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덕담들을 나누고 또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받은 복을 나눠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충청도 양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가까운 이웃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인사가 처음에는 새해 모였으니까, 하례회로 모였으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복을 빌고 덕담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복을 많이 나눕시다. 할렐루야. 예. 복을 많이 나누는 것이 그 복이라고 말해요. 그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5가지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 부, 귀, 강, 영. 수, 오래 장수하십시오 하는 거죠. 수를 누려라. 만세수를 누려라. 무병장수해라. 100년해로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게 살아라. 복 많이 받아서 부자로 살아라. 수, 귀하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귀하게 살아라.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죠. 영은 평안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복의 광명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라나 그 모든 복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장수할 수도 있고 부귀를 누릴 수도 있고 강건할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세요. 왕위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갑부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저 밑바닥까지 거지와 같은 자리로 낮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만민에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한 해를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과 사해바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헐몬산으로부터 녹은 눈들이 시내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염되지 아니하는 맑은 생수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맑은 생수가 들어와서 요단강에서는 많은 생명들이 삽니다. 물고기, 어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요단강만 받아가지고 산다면 요단강도 오염될 수 있고 물고기들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생수를 받아서 필요를 따라 사용도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통로가 돼서 사해바다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곳에 고이면 샘이 썩듯이 오염되듯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으로부터 생수를 받아들이는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사해바다는 요단강으로 받아들이는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욕심 많게 바다만 두립니다. 결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에 그 생명의 물이 들어가지만은 오염이 되고 썩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받아서 받은 것을 나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계속적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받기는 받으나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독도 했지만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레위인들을 구별하십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사역을 계승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완전한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 믿고 부귀영화 누리고 장수하고 육신의 복, 물질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반쪽이에요. 반밖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완전한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육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을 가지고 사니까 영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복. 하나님 이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하냐 이스라엘이? 너와 같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행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받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만세전에 저의 이름을 다 예정하셨어요.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 땅에 살아 생전에 받고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과 영원토록 영광과 영원토록 평강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자예요.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요. 나는 불행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에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장차 주실 행복, 이것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복이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돌이다. 제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가끔 와서 축사하신 권의수 목사님은 그 인터넷 닉네임을 복동이라고 지었어요. 복동이. 복동이 하면은 권의수 목사의 카톡이 옵니다. 그 목사가 뭐 이렇게 복동이라고 닉네임을 했을까?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지만 생각해 볼수록 목사다운 닉네임이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복동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닉네임을 복동이라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꼭 복받을 만한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겠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에요. 남편 자격이 없는 남편이에요. 부부지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고향 땅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가장 그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아내 사례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미녀인데 이 아내를 데리고 내가 어느 지방으로 어느 나라로 방황할 때에, 다닐 때에 그들이 내 아내가 탐이 나서 혹 나를 죽이지 않겠나, 내 아내 사례를 빼앗아가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염려가 있는 거야. 그 남편으로서 그런 염려가 혹 있어도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 속에다 담고 있어야지. 자기 혼자만 담고 있어야지. 그걸 또 발설을 해서 아내에게,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 나에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비라고 해라. 너는 이제부터 내 누이라고 하겠다. 얼마나 비겁한 남편입니까? 얼마나 쫄짱부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예? 죽는 날이 있어도 당신은 내 아내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훌륭한 남편이고 온전한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장점, 아브라함의 좋은 점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그의 신앙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5세나 된, 저는 지금 77세예요. 나보다 2살 어렸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땅을 떠나라.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여기서 편안히 잘 살아라. 내가 여기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그냥 막 아내를 뺏어가기도 하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무법천지야. 그런 시대에 나타나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75년 이곳에 태어나서 살고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이곳에서 다 맺고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떠나라는 말인가. 비록 내심 염려는 되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예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오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직 그들은 예만 했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천국 가기까지 아니오는 하지 마시고 오직 예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가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아가도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주겠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적들이 쳐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이거 다 아무에게나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일이에요. 성경 그렇잖아요.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다?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 하다못해 개들도요, 순종이 좋은 거예요. 잡종은 별로 똥값 받아요. 사랑 못 받아요. 잡종. 순종, 순수한 혈통을 가질 때 그 주인의 사랑도 받고, 뭐 어떤 개들은 유산도 물려받아요. 순종이니까. 혈통만 좋다고 순종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거든. 사랑받는 개들은요, 노인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어떤 개들은 뭐 가서 집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 집어가지고 와요. 장 봐라 그러면 장도 보고 와요. 개가.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복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뭐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사랑스럽잖아요.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하나 더 줘도 더 주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는데 불순종해 거역해, 그런 자식은 유산도 제대로 안 줍니다. 많이 안 줘요. 순종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받은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떨어졌어요. 파하게 생겼어요. 그때에 난처해진 주인, 그를 보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6가지 독에다가 퍼부어라 그래요. 갖다 다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6항아리에 다 붓습니다. 근데 곧바로 주님께서는 그걸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을 하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야,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는 다 취하고 나면 이성을 분별 못하니까 나쁜 포도주를 낸 것이 통상예인데 너희들은 마지막 이 포도주가 더 맛있구나. 이거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요.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그 비결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비밀, 그거는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맛 좋은 포도주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불황무식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다가 어느 날 풍랑을 만나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바닷가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이제 빨리 돌아가서 피곤한 몸 쉬어야지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 배를 내가 좀 사용하기를 원한다. 배를 좀 바다에 띄워라. 그러 올라타세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편 인간적으로는 짜증도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을 자기 배에다 모시고 배를 육지에 잠겨 띄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배에 올라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는 손금을 보듯이 거기서 잔뼈가 굵어 5분이니까요. 잘할 수 있잖아요. 어제 밤새도록 깊은데 또 가서 그물 내려봤고, 오른편 왼편에도 그물을 내려봤고 다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실패, 낭패를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에 예수님 어젯밤에 다 해봤습니다. 뭐 오늘 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어젯밤에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어들였더니 그 그물에 몇 마리가 잡혔어요? 몇 마리가 잡혔어요? 피레미 잡혔어요? 153마리, 월척 이상 되는 엄청난 큰 피쉬들이 잡혔어.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어. 다 거두들이 못해도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같이 이 고기를 같이 거두들이자 해서 요한 야고보에게 와서 같이 그 고기를 거두들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했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불황무식한 업으로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만 많이 잡았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가 영적 그물을 던지면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 된 줄 믿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수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교황의 초대교황, 교황들은 요즘도 새로운 교황이 하면 승계할 때에 베드로의 반지, 어부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물려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를 살 때,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비록 안 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이해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받잖아요. 그날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 말씀 카드를 받았어요. 제 주머니에 늘 놓고 다닙니다. 수시로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보울의 팔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복을 우리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천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대접하기를 즐겨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나그네지만 나그네가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갈 때 달려나가서 인사하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 뜨거운 뙤약빛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내 집에 오시면 내가 발도 닦아드리고 내 집에 오시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할 터이니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아니다, 갈 길이 바쁘다, 뿌리쳤지만 그렇다고 그럼 잘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강권해서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해요.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돔 고모라를 시찰하러 내려온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25년이 흘렀어요.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은 어떻게 받은 것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영접했기 때문에, 대접했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냥 나그네니까 지나가도록 내버렸다고 하면 그 복 받겠어요? 못 받았지요.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조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과 함께 살면서 삼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어느 날 그도 소돔 고모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앉았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삼촌이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달려가서 인사를 하면서 내 주여 내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아니다, 바쁘다, 가야 된다. 아닙니다, 오셔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인즉 너희들은 어서 속히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 미끄적 하니까 천사들이 막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소울성에다가 옮겨놓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냉수한 것이라도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께 속았다 해서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세요. 내가 물 한 잔 대접하면 저쪽에서는 커피가 옵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저쪽에서 또 밥이 옵니다. 그래 서로 주고받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즐겨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헌신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한 15년 20년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아브라함에 가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쳐라.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쥐어야 되고요. 목과 팔과 다리를 다 따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창자들을 다 긁어내야 되고요. 그것을 번제단에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20년 동안 잘 키워놨더니 또 바치라나요?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항의 안 했어요. 하나님 바치라 하니까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단장을 세우고 거기 장작을 아들 불살라 바칠 번제에 물에 쓸 그런 장작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3길 걸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앉히고 그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그를 위해서 번제물을 예비했노라. 양을 예비했노라.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여호와 이래 양을 예비하시고 번제물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저주가 없고 오직 형통함과 복만이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본받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리시고 또 베푸시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